요한계시록 세미나 제5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지배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언서입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에 대해서 연구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7인에는 네 말탄자가 나옵니다. 이 말탄자에 대한 상징이야말로 계시록 예언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고 가장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적용되어 온 예언입니다. 3세기에 살던, 즉 주후 200년부터 300년 사이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언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디오클레시안 황제 시대의 핍박으로 AD 303년도에 순교당한 바 있는 빅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쓴 요한계시록의 전체에 대한 주석이 지금까지 잘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반복적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아니라 오히려 반복적인 각도에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시대에 있는 사건들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7인과 7나팔은 같은 7교회의 시대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시대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 어떤 시대의 사건들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해 둔 그런 예언서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7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교회 안의 영적 상태를 예언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7인은 같은 7시대 동안의 교회의 특징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연결되는 이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7인입니다. 또한 7나팔은요, 7교회와 7인과 같은 시대들 동안에 세상 밖에, 세상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전쟁들과 사건들을 예언해 놓은 것이 7나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7인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7교회의 시대들과 같은 시대들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인 방법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아니라 반복적입니다. 자, 제1부는 보십시오. 1장부터 11장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제1부입니다. 그 1부는 7시대에 걸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께서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7시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제1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2부는 12장부터 22장으로서 그 중에서 말입니다, 7번째 시대, 다시 말해서 이 7시대 가운데 7번째 시대, 다시 말해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해둔 예언이 바로 2부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부와 2부를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지금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 제7번째 시대에 초점 맞춰 지금 예언한 바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미리 알아맞추거나 점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점쟁이처럼 살도록 하게, 우리가 생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예언된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을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천만만 천사들과 또한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함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책을 펴시면서
인을 떼시면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광경을 보고 기록한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일곱 인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이 지구의 땅 문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지구가 마귀에게 빼앗겼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이 땅을 마귀에게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다시 사시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과연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다시 주어줄 수 있는지, 다시 그들에게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다시 주고 그 고난을 줄 수 있는지를 조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우리 인간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성품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 마음에 진실한 회개가 있는지를 조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증인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 우주 앞에서 공개적인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쩍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펼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성품을 조사하시고 다 한 다음에, 그러므로 성도들이 다시 이 땅을 가질 고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구속사업을 마치시고 이 땅을 다시 인간들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일곱 인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도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인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이 일곱 인에 대한 그 예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떼실 때마다 생물 중에 하나가 소리를 지릅니다. 오라, come 그래요. 그 말은 이제 네 마리 말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한 마리씩 오라 그 말입니다. 오라 할 때마다 주님께서 인을 하나 떼시면 오라 하면 또 한 마리 말이 좀 지나가고, 또 오라 하면 두 번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말이 지나가고 해서 네 마리 이제 넷째 인까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지나갑니다.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지나갑니다.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지나갑니다.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교회와 그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표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교회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첫째는 무슨 말입니까? 흰 말이었죠? 여러분, 흰색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지요. 말탄자가 멸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이교의 세력을 이기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데 승리한, 또한 악의 세력을 이기며 잘 싸운 초대 교회를 대표하기에 얼마나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박국 3장 8절 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바라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말을 타시면서 활을 쏘시는 것이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시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잘 알려진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시가 쓴
History of the Decline and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의 기울어짐과 멸망이라는 그 책 15장을 보면 거기에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약 한 5만 명쯤 이상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소아시아 지방의 안디옥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만 10만 명으로서 그 도시의 5분의 1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숫자의 전체를 보면 약 한 50만 명이 되었다고, 죄송합니다. 500만 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그는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 5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급증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힘말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또 싸워서 이기는 그런 힘이 있는 교회를 상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다 그랬습니다. 또한 골로새 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후반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미 바울이 있을 당시에 복음이 세상 끝까지 이미 다 전파되고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흰말을 타고서 활을 쏘는 그런 바로 모습이 아닙니까? 이기는 모습이 아닙니까? 두 번째 인을 뗄 때, 주님께서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옵니다. 붉은 말은 전쟁과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일곱 교회 시대의 핍박의 시대인 바로 서문화 교회의 시대처럼 말입니다. 서문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 첫사랑이 식었습니다. 서로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또 큰 칼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점점 흰 색깔이 없어지면서 시기, 질투와 싸움이 생길 때 그때 큰 핍박이 왔습니다. 그 위에 또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붉은 피를 많이 흘린 시대입니다. 교회가 순결을 잃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외부의 핍박으로 고난받던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인인 붉은 말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셋째 인은 검은 말의 시대입니다. 검은 말이 왔습니다. 이것은 말탄 자가 그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검은 세력에게, 즉 악의 세력에게 굴복되었던 시기입니다. 순결하고 의로웠던 교회가 깊이 타락하여서 떨어진 시대입니다. 세속주의와 돈을 사랑함이 교회를 채우고 이교의 오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순결한 진리들을 배치하기 시작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가르침들이 세력을 얻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옥설, 영혼불멸설, 연옥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죽이고 사람들 태우고 벌 주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또 영원히 지옥 가고 천당 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부활 때까지 잠잔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옥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연옥설은 하늘과 지옥 사이에 또 어떤 가는 연옥이 있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런 이교의 가르침이 서서히 들어왔습니다. 또한 고해성사, 사람이 인간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공하는 고해성사, 성경적이 아닙니다.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자를 숭배하는 것들, 또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는 일들, 둘째 계명을 바꿨죠. 왜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또한 예배 드리는 날짜를 바꾸는 등등 많은 진리의 타협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얻던 시대였습니다. 미신과 종교의식이 진정한 영적 경험을 대치했던 시대입니다.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였는데 이제는 로마가 기독교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오히려 교회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의 의식들이 교회에 자리 잡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저울은 무엇입니까? 이 말탄자가, 검은 말탄자가 손에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뭘까요? 저울은 정부의 법을 다스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저울은 법의 권위를 상징해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 보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저울의 그림들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지도자에게 정치와 종교의 권위가 둘 다 주어진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컨스탄틴 황제와 저스티니안 황제가 로마에 있는 교회의 감독에게 정치적인 권위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이교를 다스리고 처단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황권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폭력이 시작되었고 진실되게 믿는 자들에 대한 교회 정치의 핍박이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인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어른이 일하여서 받는 하루 품삯입니다. 원래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5대를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삽니다. 또 한 사람 먹을 수밖에 없는 양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는 보통 24대를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석 대밖에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기근을 말합니다. 심각한 가난과 경제 위기를 말합니다. 이 중세기 동안에 기독교회는 심각하게 타락해서 영적인 기근이 들었어요. 신자들이 이 적은 양의 영적 음식밖에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보다는 인간의 전통과 오류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감람류로 상징된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포도주, 다시 포도즙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징했습니다. 참 진리를 믿는 자들은 아직 조금 남아있으니 그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회가 깊이 타락해서 영적인 참된 진리와 양식이 없는 기근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을 말씀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의 젖을 사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심각한 진리의 기근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겉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경적인 참된 진리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가르침들이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지금도 오늘날도 이 시대에 영적인 기근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번째 이는 청황색 말을 말합니다. 네 번째 이는 청황색 말인데, 여러분, 청황색은요 죽음의 색깔입니다. 시체의 색깔이에요. 이것은 검은색보다 더한 나쁜 색깔입니다. 나뭇잎이 햇빛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청황색으로 변합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에게서 떠나고 원래 사도의 가르침에서 멀리 떠나버린 그 당시 교회, 의의 태양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진리의 빛이 파고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시대였습니다. 성직자들은 오히려 오류를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기로 작정하는 자들을 교회의 권위로 핍박하고 출교시키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교황권의 횡포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나라가 기독교회를 없애려고 핍박을 많이 했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류와 거짓을 들여오고 교황권 세력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와 진실된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수천만 명의 순교자가 생긴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오히려 핍박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열심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 속에 오류를 줍니다. 성경적이 아닌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또 아니하게 만듭니다. 뒤로 물러가게 만듭니다. 한번 이미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서 안전감을 느끼고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주님 안에서 산 경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영적인 기근이 있으면서 늘 교회 다니니까, 늘 성경 가끔 읽고 기도 가끔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교황권의 중세기 핍박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예언들을 해놓았습니다. 다니엘 7장 21절과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었더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황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황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황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때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죽은 자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재단 밑에서 주님이시여 우리를 신원하고 심판해 주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위해서 고통당할 때,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당하거나 오해받을 때 주님 위에 살며 당하는 모든 고통들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기록책에 기록하셔서 여러분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이젠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흥미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다. 다섯째 인에는 이 중세기 때 진리를 위하여서 순교당한 자들의 울부짖음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이지 진짜 영혼들이 올라가서 막 울부짖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아까 제가 8절까지 읽었죠? 이제 다섯째부터 시작합시다. 9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예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다섯 번째 인에 나오는 제단 앞에 영혼들의 울부짖음은 바로 이것은 상징입니다.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들은 종교 개혁자들의 울부짖음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제도 안에는 제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고 성소 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 밑에 제물들의 그 양이나 염소의 제물들의 피를 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성소 뜰에 있는 제단에 있는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 진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상징이죠. 여러분 피가 어떻게 호소하고 피가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죽은 영혼들이 소리 지르는 것은 상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사람은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의 날 때까지 잠자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는 잔다고 표현했어요.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도서 9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랬죠.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6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그랬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없어지고 소멸해버려요. 왜? 잠자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이 생각하고 여러분 영혼이 하늘에 가고 또 지옥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혼 불멸설이 잘못되었다는 데 대해서 더 확실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전화해서 여러분 저희 무료 전화로 전화하십시오. 전화해서 저에게 책잘 받으십시오. 저희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리교의 주석가인 아담 클락 박사의 저서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예언들이란 책 433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상징적인 계시 가운데서 제단을 보았다. 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오류의 가르침들 때문에 금방 바로 얼마 전에 새롭게 희생당한 자들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단은 지구, 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늘에 있는 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로교회의 주석가인 엘버트 바언스 목사의 저서인 신약성경 해석 9권, 즉 계시록 주석책 171페이지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이 제단 밑에 영혼들에 대하여 실제 문자적 그리고 문자적 그대로 일어난 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요한은 제단 밑에 있는 순교당한 자들을 본 것으로서 이 모습은 상징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 실제로 자기들을 해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혹은 보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계시는 넷째인 당시에 핍박으로 죽은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죽음을 주님께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5번째인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들에게 주님의 의를 상징하는 흰옷을 주셨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 말이죠. 빨간 옷을 입혔습니다. 또 불꽃 같은 그림을 그리고 너희가 죽으면 이제 지옥불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잠깐 쉬고 자라. 너희 형제의 숫자가 찰 때까지 좀 잠깐 쉬고 좀 자라. 왜?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내가 너에게 흰옷을 준다. 내가 너희를 의롭게 인정한다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어떤 때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의를 위해서 진리 위해서 핍박받을 때 어렵지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크로멜 장군이 사뮤 몰랜드 경에게 교황권이 십자군을 보내어서 왈덴스인들을 학살한 사실을 조사해 오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끔찍한 사실들을 가지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때 신라권을 영어로 Paradise Lost, 신라권을 저술한 것으로 유명해진 시인 존 밀턴 씨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알프스 산에 차디찬 뼈들이 되어버린 이 불쌍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학살당한 당신의 자녀들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나무와 돌들을 섬길 때 이들은 하나님의 순결한 진리를 믿었지 아니하였나이까. 알프스산 피드몬 골짜기에 있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기록책에 기록하여 주소서 주여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째인에 그렇게 이 죽은 영혼들이 심판을 해달라는 격으로 상징적으로 기록해 두었다 그 말입니다. 여섯째인은 상징적인 내용에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상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제 여섯째인과 일곱째인은 실제적인 사건으로 바뀌는 것을 그 내용, 그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내용으로 그 내용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예수 재림 전에 있는 땅과 하늘에 있는 징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사건들 말입니다. 이 징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지난 다섯인들은요, 다섯인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시작과 그리고 타락과 그리고 암흑시대의 핍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다 아시고 심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나서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시대의 긴급함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시작된다면 이런 시대 지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 옴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움을 알려주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징조를 주십니까? 실제적으로 제일 먼저 큰 지진을 이 땅에 보내서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1755년도 11월 1일 날, 다시 말해서 중세계 핍박이 끝날 즈음에, 큰 환란이 끝날 즈음에 그때 포르투갈 리스본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시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5분 동안 흔들어댔는데 5분 동안 그만 6만 명이 죽었습니다. 6만 명이. 지구의 반이 흔들렸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는 도시들이 큰 해일에 덮여버렸습니다. 그린랜드와 미국에서까지 그 진동을 느꼈다고 역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큰 환란이 지난 다음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큰 지진이 생겼습니다. 지진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속히 오실 때가 되었다. 말세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차례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세기에 있던 환란의 시기 이후 즉시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속히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1월 성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랬습니다. 또한 구약성경 요엘 2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바로 재림 전 현저한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을 계속 설명해 두었습니다. 환란 후에 중세기의 그 핍박이 많던 환란 후에 그러한 징조들이 보일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해 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5천만 내지 1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결당했습니다. 바로 이 큰 환란 이후에 정말 큰
지진이 생겼지 않습니까? 또한 이 지진 이후에는 예언대로 1780년도 5월 19일 날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미 동북부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느냐고요?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미국으로 도망해 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미국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지가 된 미국에 바로 그 징조를 주어서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 예언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이 성취가 바로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시려면 미국을 깨워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80년 5월 19일 날 아침에 여전히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침 10시부터 어두움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손바닥을 보려고 해도 안 보일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이 덮였습니다. 닭과 새들이 자기 둥우리로 돌아가고 소도 자기 외양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두움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Connecticut Historical Collection 403페이지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예일대학 총장이었던 티모티 드와이트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을 설명했어요. 커넥티컷의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연기하고 심판날이 이르렀다고 가슴을 치면서 촛불을 켜들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떠오른 달은 핏빛같이 붉은 달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R.M. 데번스 씨는 그의 책 우리나라 미국의 첫 세계라는 책에서 1780년도 5월 19일에 흑암일은 오래도록 기억될 가장 놀라운 자연현상이었으며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 어두움은 아침부터 대낮에 미 동북부 뉴 잉글랜드 주들을 뒤덮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성경이 예언한 대로 해가 어두워진 후에 별들에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애그니스 M. 클락시가 저술한 19세기의 천문학의 역사 책 328페이지에서 말하기를 1833년 11월 12일 밤에 이 지구의 별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멕시코만에서부터 카나다 헬리팩스에서까지 볼 수 없었던 이 기현상은 새벽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마치 별들이 사방팔방으로 쏘아대는 것처럼 온 하늘을 불꽃놀이로 수를 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마지막 환란이 있은 바로 직후에 큰 지진이 생겼죠.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에 달이 핏빛처럼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해와 달의 징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별이 떨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 선과 실이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우두두두 막 떨어졌습니다. C.A. 영씨가 쓴 Manual of Astronomy, 이 천문학 매뉴얼 책의 46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성들이 떨어지는 현상 가운데 가장 놀라운 현상은 1833년도 11월 12일에 일어났던 것으로서 5시간 내지 6시간 동안에 1시간에 약 20만 개씩 이상의 별들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신문들은 별들이 마치 선과 실이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후에 성경은 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는 사건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의 대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약속의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환란 후에 큰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성경 예언대로 하늘에 해가 갑자기 드러나지 어두워졌습니다. 이상합니다. 일식도 아니었습니다. 참 이상하게 온 하루 종일 깜깜했습니다. 밤처럼. 또 그날 밤에 달이 떠올랐는데 달이 핏빛처럼 붉게 변했습니다. 또 그 후에는 또 별들이 떨어지는 놀라운 징조가 하늘에서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징조가 하나씩 다 진행된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대기권이 타서 없어지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땅이 타서 풀어지고 녹아지면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악인들이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오, 악인들은 산아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낯에서와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섯째는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입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산들이 다 무너져 내려앉고, 또 이 세상에는 섬들이 물속에 다 가라앉고, 이것은 이 지구 위의 표면에 엄청난 대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천지개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악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의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지, 주님이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쁘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절름발이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뛰어갈 것입니다. 안전뱅이 일어나서 뛰어갈 것입니다. 반순불수가 일어나서 뛰어갈 것입니다. 손이 마른 사람들이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때 악인들은 두려워서 산아 바위야, 내 머리에 떨어져서 내가 저 어린 양의 낯에서 피하게 하고 그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과 바위가 머리에 떨어지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 양의 낯에서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양의 낯, 어린 양의 얼굴이 무섭습니까? 어린 양의 낯이 무서운가요? 아닙니다. 어린 양의 낯은 무서운 것이 아니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어린 양 예수의 얼굴에서 두려워서 피하게 해달라고 산과 바위에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죄를 품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오시는데도 그들이 두려워서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마음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깨끗한 순결의 영적인 의의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임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르짖음을 부르실까요? 주님이시여 왜 이제 오십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것이 여러분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산아 바위야 떨어져 내 얼굴을 가리워서 저 어린 양의 낯을 보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두려워서 부르짖으실까요?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앞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지금 사시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늘 밤 오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 이르를까요? 아니면 준비되지 못한 채로 의의 옷이 없는 채로 발견될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 여섯째 인이 끝난 다음에 일곱째 인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직접 오시는 그 일곱째 인을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제7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7장은 삽입구장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삽입구장으로서 바로 이 7장 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어린 양의 얼굴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이 끝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질문할 때 여기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해서 7장에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7장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침이 왜 이마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인침이 이마에 있는 줄 아세요? 왜 손이 아니고 이마입니까? 짐승의 표는 이마에 있고 손에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의 백성들은 이마에만 인침을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인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시간 요한계시록 7장을 공부할 때 이 중요하고 놀라운 흥미있는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십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진정한 회개와 또한 죄를 고백함과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의 고난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버리려고 애쓴 여러분의 생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오 주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소리 지를까요? 아니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비명을 지를까요?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바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생애를 바꿔주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